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주님 곳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누구 다 멀리 가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가끔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가.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가끔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가.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어른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부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거라. 성령불에 못해 이제 주님 가슴 태우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받을 기회로다 이급시다 아깝지다 이 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의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이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기도합시다 합시다 이 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인명생사고는 아니 내일 일생의 은혜길에 흘린 눈물 생각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눈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았고 지치고 본하며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손을 놓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오전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만 날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귀가 열린 분은 만약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예배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수없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예배 수없이 드렸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예배 안 받았다 하신다면 이것만큼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 닫으라는 말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너 예배 안 받는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3주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주님이 분명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비록 사람의 기록은 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성경 66권을 오늘날 모으셨습니다. 이 기간은 구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최장기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최장기간 동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주어지기까지는 이렇게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합해서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0명에서 40명 가까이 이 성경은 각 시대에 16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던 모세를 가리켜, 이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예언 사역을 전부 다 구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내 방법으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예배자 찾으러 왔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예배자를 찾으러 오셨다 했습니다.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창조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게 됩니다. 이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첫 인류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을 주어, 첫마디가 복입니다.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몸에 질병하려도 나는 못 다스립니다.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늘 쩔쩔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먹고 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혹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주변에 보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기도 한마디에 암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목격자이며 제가 정인입니다.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목회사에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환자들, 사형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환경의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을 만드시고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분을 보면 예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탐욕만 가득한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며 앉아서 전부 내 조건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예배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내 기분이 맞아야 됩니다. 내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도 무시해버립니다. 전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부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이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이 진리란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약 5가지가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에 나타나는 진리란 말 한마디에 그것이 똑같은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했다가는 외국에서 자칫 잘못 들으면 전하는 자가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원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단어가 다 다릅니다. 진리란 단어가 원문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란 말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알레테이아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영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12가지 말씀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은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사모하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듣는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구원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란 말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같은 알레테이아인데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 우리 주님은 나 예배자 찾으러 왔다,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러 왔다, 말씀을 믿는 자를 찾으러 왔다, 성경 66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6절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 책망하겠고 너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말씀, 말씀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게 은혜가 폭포수처럼 솟구치는 오늘 놀라우신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영생의 말씀, 그리고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에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하나님 말씀은 전부 축복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전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란 말입니다. 원문에는 바라크, 원문이란 이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 무릎 꿇다입니다. 예배하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이 말이 바라크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복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복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세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이 약속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오늘 이것이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특별히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내게 함께하면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이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우리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말씀을 했는데 믿음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환상 보고 간 것 아닙니다. 꿈을 꾸고 간 것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을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천 년 머나먼 거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하는데 성경 기억하십시오. 신약에 와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 사건을 신약의 갈라디아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축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꿈을 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요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다닙니다. 걸렸다면 바로 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귀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께서 내게 자꾸 무슨 지시를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귀신 소리입니다. 성령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후에는 성경 말씀은 계시록은 22장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는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자꾸 들리거든 그 이명입니다. 그 귀신 소리 들렸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꿈을 너무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꿈은 사단 마귀 악한 영도 꿈을 줍니다. 오직 우리는 하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능력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능력이다. 한 가지 사건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을 잠깐 소개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가나에 계셨습니다. 가나에서 가브나움은 이틀길 거리입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나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면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인지 모릅니다. 귀족 출신인지 모릅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도로 죽어갑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늘을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떤 앞으로 단 1초 아니면 10초 1분 앞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이 사실 인정합니까? 자신이 아들이 죽어갈 때 이 사람 백방으로 약 섰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였을 겁니다. 의사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갈 때에 왕의 신하가 이틀길 걸어서 예수님 계신 가나에 왔습니다. 이 사람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 현장에 보면 자식을 둔 부모님 마음에 늘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항상 이 아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천근만근 같은 이 자녀에 대한 늘 두려움,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 모습과 같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 처음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너 아들이 지금 몇 살이냐? 너 지금 무슨 약을 쓰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이는 몇 살이며 생일은 몇 월 며칠이냐? 그리고 병이 들었던 투병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병원에 가시면 별의별 것 다 물어봅니다. 집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일가 친척까지 혹시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물어봅니까? 그 혈통이 이 암이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틀길 걸려서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 한마디도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을 아십니까? 단 한마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바로 이 위대한 이 왕의 신하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확신이 왔냐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때에 이 사람이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습니다. 이틀길 걸려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계산을 해봤더니 어제 제 7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염려합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솔직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이 불안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예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사단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는 당신에게 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노립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 들었던 것을 마음에서 뺏어간다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하는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걷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말씀 뺏기지 마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내 마음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라 말씀하는 말씀의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며 오직 오늘 약속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